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예의를 갖추고 함께 집중해 주시고 경청하시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무슨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있길래 부족한 것이 있길래 소위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요? 몸소 기도의 모범이 되셨기에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도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유산으로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의 이름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과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의사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전적으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원식으로 구해봐라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또한 9절로 12절까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과 받은 능력과 받은 권세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이 위기 속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보좌로 나오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슬픈 시절이, 오히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예배가 귀중하고 성전이 귀중하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귀중한가를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빨리 하루속길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지 못한 분들 소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거의 한 달 가까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슬프고 또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역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명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공로, 이루는 흔적, 이루는 완성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직접 주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몸소 모범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또 기도가 우선이 되고 우리 영적 생활의 기본이 된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을 우리가 철야기도, 심야기도라고 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새벽 미명에 들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새벽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고통의 기도, 슬픔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완성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꼭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증인들이 수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없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축복세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도자들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서 조카 롯을 건졌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서 야복강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서 그 어려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로 인생을 성공하고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였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들을 소개하며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의 바로 아브라함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좀 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형을 본받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기도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오늘이나 그때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지금 사람을 보낸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증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면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파리 목숨과 같이 지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00만 이상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100만이면 한 도시가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게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 종말이 되면 어떻게 심판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인데 그런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신 대로 이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해서 마지막 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죄인과 함께 의인도 멸하겠습니까? 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아브라함의 주변에 생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걱정될 수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이 걱정될 수 있고 나하고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친구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니까 2,500에서 3,000명이 됩니다. 이들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2,000명 이상이 목회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과 함께 의인도 멸하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다음에는 또 숫자를 줄여봅니다.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10명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시선에 끊일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꼭 구원받도록, 그들이 꼭 심판을 면하도록,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한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로 다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으니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한 중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는 기도, 그 영혼이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큰 관심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은혜만 들어가면, 예수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받습니다. 롯은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일이 사실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부인, 딸 둘, 이 네 사람이 최소한의 6명의 쯤은 전도에서 소돔에서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위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동안 롯의 생활이 얼마나 본이 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냄새,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행실은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여 지적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참 전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그 밤에 조카 롯을, 가족을 강제적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행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원의 현장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특별한 가족, 친척, 친구, 친지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를 살린 것 같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 길의 안내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밤 9시, 10시까지 이제 한 주간 늦어지니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는 비대면 예배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하니까 문자도 오고 제가 꼭 예배하겠습니다. 저를 꼭 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명의 사람을 늘려고 할 때 우리 아내도 빼주세요. 남편도 빼주세요. 자식도 빼주세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참 어제 어렵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사장님 말보다, 직장의 권위, 세상의 권세보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인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 자식도 넣어주세요. 아내도 넣어주세요. 남편, 저도 좀 꼭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나도 빼주세요. 너도 빼주세요. 참, 이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슬프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빼주려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곳에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롤 모델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운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현장과 흔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여기 한번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이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문제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생사가 갈려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멜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아닌 상태에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손이 내려올 때마다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한 민족의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펐습니다. 내 아내 좀 넣어주세요. 내 자식 좀 넣어주세요. 기도자로 예배위원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분 있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광경이 예배.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는 예배이다. 하나님과 직접.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거룩함. 오늘 이스라엘이 그 손에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려가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생존 경쟁에 승리하게 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여러분 자녀와 또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업 중에서 있는 학생들,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혹은 유명한 사법고시나 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수고의 현장, 노동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틀림없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초월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다 누구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법고시를 보고 있는 형제가 밀려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중복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유혹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탈선되려고 할 때 우리 중복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학생 학생들이 이 현장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는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 넓은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우주 만물의 영역에 보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 싸움에서 아멜렉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금 그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아멜렉에게 싸우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기도는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적도 물리치고 사단도 물리치고 아멜렉도 물리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되, 비전을 갖되, 생각을 하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빼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각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승리하는데 제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을 부르시고 있고 사람을 싸우도록 하고 사람을 기도하도록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전쟁에서 승리의 여부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다 좋은 학교에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하도록 앉지 않는 능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학생들을 밀려나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며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자살하지 말고 밀려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싸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기를 종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나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전쟁에서 승리의 여부는 여호수아와의 상관이 없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4절 말씀에 같이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랬죠. 모세 아래 놓아. 참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이 생명의 손이에요. 생명의 손. 제가 절대 날짜와 시작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잠을 세우지 않아갖고 하여튼 이제 강단에 12시부터 하여튼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이 여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도 기도 의자도 다 주셔서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숫자, 날짜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시간 같은 거. 내가 어느 날 시작하는 첫날 나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전 몸에 그 모기한테 헌혈을 당했어요. 아직도 흉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모기향과 선풍기에 있더군요.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종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저 박스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며 이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 시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고 하는 구절 하나도 없죠. 그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선거를 울려 퍼주시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향하고 뜻을 향하고 입술을 향하고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기도의 롤 모델을 저는 구약에서 이제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참 중요한 겁니다. 첫 출발이 시발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9월 달에는 기도 시리즈로 4주간을 말씀을 통해서 롤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접목하여 우리도 9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다 회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오늘 주일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기도의 소리가 들으시고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답답함은 뭐냐면 절대 기도해야 응답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에 권사님들, 집사람들이 그래도 한 7, 8명, 많게는 10명이 와갖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살짝 2층에 가서 1층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살짝 없어지면 기도하는 거 가더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왔다 간 것만 해도 참 이쁘고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이제 들고 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입니까?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기쁜 소식과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바사왕국의 군주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여기 참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죠.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할 때 며칠을 작정했어요? 21일. 자, 21일. 그런데 첫날, 마음먹었던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충격적인 것.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 구절은 미가엘이 도왔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칭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자, 사탄이 며칠 동안 그 기도의 현장에 다니엘의 삶에 다니엘의 환경에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21일 동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21일 동안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영적으로 볼 때 공중권세를 받은 사탄도 21일간 함께 어떻게 했다? 공격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나쁜 일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나쁜 자들이 나를 치고 들어와 공격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작전기도 안 하고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사탄보다 높은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기쁜 소식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응답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에게. 그러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제 너에게 왔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면은 딱 21일이 응답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21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때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비전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며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아니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기도를 심고 그 비전 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에게 아니어도 내 자자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부두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하지 않는 부도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 포기한 것 때문에 또 내가 기도했지만 원체 많은 기도를 중언부언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때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시절을 조차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임반을 되시고 함께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롤모델들이 있지만 끝으로 기도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방해꾼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과제고 과정인 겁니다. 어떤 분이 부흥의 은혜 받으려고 또 작전 기도에 마음을 탁 먹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저녁 식사를 해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10만 원씩 드리고 제가 잠깐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다녀오셔서는 또 시장 하시면 또 치킨도 사드리고 피자도 사드린다고 했다. 그래서 그 10만 원씩을 갖고 2시간 동안에 마음껏 쓰시라고. 그 노인 양반들이 10번도 더 쉬면서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쓰죠. 그렇게 하나 한 가지를 좀 지혜롭게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대종가 집에서 예수 믿을 때 애정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계시지만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따로도 뒤로도 더 준 데가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나하고 적이 되거나 그때 섭섭하다거나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형제 오남매가 돈을 걷어서 섬기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들이 정말 이제 마음 열려서 큰 거는 그 학교 성남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거의 주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우리가 보통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씩 잘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축복해주면요, 나중에는 먼저 전화와요. 토요일날 왔다 가든가 아니면 안 와도 된다고 꼭 오지 말라고 미리부터 걱정을 해.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나 붙이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혈육을 갖고 있는데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믿음의 현장, 봉사의 현장, 헌신의 현장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박의 정신일지는 몰라도 신앙 정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서 9월달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출발하는 9월달 한 달 동안은 기도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의 충만하신 교통과 권면하심이 오늘 뜻을 정하고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본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협동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